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성소에 관해서 저희들이 세 번째 시간을 만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성소에 포함되어 있는 그 놀랍고 오묘한 이치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져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구원의 이치를 설명드릴 때는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내용이지만은 일찍부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비고두 제자 사역에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드리지만 51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만하면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이 담겨 있는 그 복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이죠.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독신앙이 이렇게 점점점 이제 주님을 대면하는 경험 속에서 깊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분별하는데도 그저 그냥 그 아주 도의 기본적인 초보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제 자라나면 어린아이 때처럼 젖을 안 먹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도 깊고 심오한 진리들을 이제 우물에서 파내듯이 파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즉, 장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된다. 저는 50번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 믿음의 출발에서부터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그리스도인이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성소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식물을 제법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되었다. 능히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성소에 대해서 이미 많이 살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성소에 대해서 또 저희가 여기서 나누는 것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고두 사역에서는 오로지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표대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 발견하면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과 같이 소개하고 나누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성소 이야기라고 하는 기본 본 제목에는 성소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이 성소로 누구를 찾아갔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걸 그냥 저는 이제 성소 이야기라고 하는 큰 틀 속에 그냥 그렇게만 표현했지만 사실은 성소로 예수님을 만나러 성소로 찾아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1번과 2번은 이미 지난번에 이게 성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갔을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성소를 살펴보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는 사람,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의미만 깊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대대적인 각성이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소를 살펴볼 그 필요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나눠드렸어요.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소에 관련된 예수님을 만나러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죄인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기 언필칭과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서 쓸 때는 기독교 신앙이 이제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그 개념이 이렇게 쏠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을 그냥 저희가 통체적으로 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어떤 부분을 자세히 살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각자의 그런 그 역할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역이 구분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일반적인 통칭으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을 통칭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일들이 그 안에 상징적으로 예표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기에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 9장에는 주님께서 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는 일단 그것은 제사요, 예배요,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가는 과정이요 길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심어 놓을 때 누구 안에서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누구에게 나가는 하나님께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삼위는 이 성소라고 하는 이 속을 연구할 때는 항상 하나님 할 때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은혜로운 성소에 예수님을 뵐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소란 말이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이제 이 성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성성 속에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큰 틀로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나 주셨는가 하면 첫째는 뭐냐?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창세기 3장 8절로 9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 할아버지와 우리 하와 할머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잡수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은 이후로 하나님이 범죄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냥 한 판에 너 먹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범죄한 인류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찾아오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구원의 첫 출발은 우리가 믿음이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첫 단추, 우리 영생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의 존재의 시작도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류를. 근데 그 인류가 뭐한 인류예요? 죄인, 범죄한 인류였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인류의 구원의 첫 음성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류, 하나님을 떠난 인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은 그 아담 안에 누가 있어요? 온 인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온 인류가 들어있다면 누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면 그 말씀은 곧 누구를 부르시는 거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음성으로 죄인 되었던 아담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해가고 여기 낯을 피하여 아담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이것이 인류의 범죄한 인류의 운명적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런 운명적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가 있는 이 시간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찾으셨습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지금 버려진 사람, 사람들에게도 버려진 사람. 나는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친지들 사람들에게 버려졌어. 나는 외롭고 고적해. 아무도 몰라. 이 폭폭한 가슴. 모르긴 누가 몰라.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다는 말은 아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아담 안에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이 말은 곧 저를 향하되 박영호 영호야 내가 어디 있느냐. 영호야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영호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읽어보네요. 그러면 범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제 앞에 있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기절할 만큼 더 심한 절도한 만큼 마음이 뿌듯해지고 감동이 찾아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성서에 면밀히 깔려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소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내어보내야 돼.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주시면서 구원을 예표해 주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범죄한 인생은 그 죄값을 갚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나님과 같이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보내서 에덴 동산에 내보내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동산인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내어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내버리신 거잖아요. 저주 아래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를 대처시키고 이거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따먹고 범죄한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뭘 가리고 오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모든 걸 가르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이 아담과 하와를 어딨냐 찾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에다 밖으로 내어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쫓아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어떻게 한 거예요? 내놓으신 것이야. 그런데 그 내놓으실 때 어떤 일 했느냐?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봤지? 언젠가
가죽 옷을 입으려면 가죽이 옷 재료가 되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하나 이미 죽은 거죠. 이미 죽었는데 그 짐승이 뭘 의협했느냐? 신약에는 그 답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했다. 그러나 어린 양 가죽이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젠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예표다. 진짜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가와 너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감출 때까지, 그래야지만 네가 돌아올 수 있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잠깐 어떻게 하고 있어? 에덴 동산 밖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 에덴 동산 밖을 지키게 하고 쫓아냈다고 하는 말은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이지만, 실제 하나님은 쫓아버린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돌아오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도망친 인류를 찾아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죄값을 갚은 다음에는 다시 어디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올 그때까지 아들이 떠나 내보냈지만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죄인이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아들입니다. 범죄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겠다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룹은 원래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거기에 화염검을 놓고 그 그룹 천사를 놨단 말은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는 보좌의 모습을 쓰셨단 말은 하나님이 거기서 아들, 그 밖에 있는 아들을, 아들아, 아담아, 하와야, 기다려. 너 이제 조만간 이제 여인의 우선, 이미 아빠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 메시아야.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그렇게 다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때 너희는 다시 안에 돌아올 거야 하면서 아들을 내보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내쫓아내고 에이 잘 됐다 그래서 그냥 말을 안 듣고 말 다 줬더니 나를 떠나. 이렇게 버린 하나님 같죠? 아니에요. 이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내어놓고 거기서 서서 기다리겠다고, 그룹들을 두고 거기서 서서 내가 이제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우리를 향해서 면면이 흘러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묘사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돌아올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건 무엇이었느냐? 이 돌아올 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건 무슨 하나님이셨는가? 이렇게 했죠. 여기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내 종일 내 손을 어떻게 했느니라 벌렸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했네요. 종일 내 손을 벌렸느니라. 지금도 아담을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이 돌아올 길을 앞에서 돌아올 아들들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서 계시고 팔을 벌리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탕자 이야기 가운데는 벌써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 먼 발치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본 거 아니에요? 아들이 와서 문 두드려가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상거는 멀지만 먼 발치에서 오는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이다라고 한 말은 아버지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상거가 멀지만 쫓아가서 측은히 여겨 저를 달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화영검을 두고 그 그룹들 안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형상을 예표했다는 사실, 이거는 부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언제요? 항상 어떻게 아담을 찾으신 것처럼 찾으시고 또 항상 어떻게 하시고요?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저는 찾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창세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영호야 너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룹 또는 천사를 에덴 동산 입구에 두면서 언젠가는 내가 돌아온다. 언젠가는 내가 너를 찾아서 어떻게 하나 다시 이 안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어디에요? 생명나무의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예표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예표된 이야기들은 정말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너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거다. 그러나 그때라야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셔서 그때 죄값을 갚으면 돌아올 길이 열린다. 그동안은 뭐하고 있어라? 나가 있거라.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고 기다리신 거죠. 온전히 그건 뭘 말했느냐?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께서 돌아올 때 그 가죽옷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나고 죄값을 갚으면 그 길이 열린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성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보좌의 예표를 했던 성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종일 거스리는 우리들을 즉 범죄한 인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종일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으로 부름을 따라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께 보좌로 나가는 이 아름답고 기묘한 예표가 뭘 통해서 주어졌다? 성소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성소란 기다리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면면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 성소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성소라는 이 표현이 들어있고 성소가 들어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 속에는 그 성소의 그 역사가 정말,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성소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그러면 성소의 역사다. 그래도 틀림이 없습니다. 선과 악이 어떻게 각축을 벌리면서 빛으로 어둠을 내쫓아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성소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서 이 성소의 제도 속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 즉 하나님의 보좌로 영광의 길로 나가는 길이 들어있고요. 그 제도는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소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현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고요. 그 성소 속에 드려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께 드렸다고 말할 때 한 것처럼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고, 또 그 제도 속에서 절기에 따라 드리는 일들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 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여기 외에 많은 걸 살펴봐야 돼요. 이 성소를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론이 뭐냐, 종말론이 뭐냐, 또 거기에 무슨 성령론이, 이거 다 성소 안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그걸 다 밝혀서 여러분 말씀드리려면 무지무지 많겠죠. 또 그러면 현대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굉장히 급해. 뭐든지 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시리즈로 오래 말씀드리면 지루하고 물려가지고 그 얘기를 다 못 들어요. 그러나 제가 좀 시절에 어긋나는 이 목사인 거 아시죠? 드릴 말씀을 가능하면 다 드리되 여기 있는 8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급하게 성경 속에는 어떤 이 종류의 성소들이 있나 이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성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계속 두시면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삼으시려고 찾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는 모습이 성소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 속에 있는 성소들을 잠깐 볼게요. 자, 첫째는 뭐냐? 원형적인 성소예요. 성소라고 하는 것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 오리지널은 뭐냐 이 말이죠. 오리지널 성소는 뭐냐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 16장 16절에 11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았고 열방에 흩었지만은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나 성전은 말 그대로 뭐 같아요? 장소
개념이 있죠? 장소 개념이.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으로 끌려갔을 때는 성전도 성소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겠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뭐가 되신다? 성소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시다. 이건 원형적 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직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된 자신을 의미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여기 말씀드린 성전이란 말은 성소란 말과 교차되지만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오니까요. 성소, 성전 이야기가. 즉 원형 성소란 말은 원래 성소의 핵심, 원래 오리지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성소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또 성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늘 성전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보좌다. 그거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그러니까 원시란 말은 모든 시간들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어시다 성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성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성소란 말은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여기 시편 11편에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신데 근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곧 뭐예요? 성소다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처소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이 성소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성소인데 보좌는 뭐가 기초이냐? 하나님의 성소의 기초는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예요. 즉 성소의 기초요. 인자와 진실이 주를 앞서 행한다. 이거예요. 성소, 하나님의 보좌 곧 성소는 기초가 뭐냐? 의와 공의. 의와 공의란 말은 의라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고 공의란 말은 그 바름을 의롭게 실천할 때 이렇게 그 공의란 표현을 씁니다. 실행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인데 그 의를 차별 없이 행하실 때 공의롭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자와 진실, 여러분 이해하시는 말로 사랑이 앞서 행한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항상 함께 가는 수레바퀴지만 앞바퀴가 뭐라고요? 사랑이 앞바퀴요. 공의는 무슨 바퀴예요? 뒷바퀴가 되겠다. 아니면 공의가 기본이요. 사랑이 그 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성소요. 즉 이것을 우리는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지상 성소가 있네. 지상 성소는 먼저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 그랬으니까 이 성소는 하나님의 뭘 말하는 거예요? 처소죠. 우리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이건 땅에 있는 거니까 지상 성소가 되겠네. 그런데 이 지상 성소가 이제는 어떻게 변천이 되느냐? 더 역사를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역대상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너는 삼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와우, 하나님의 처소의 전을, 이런 말이죠. 성소의 전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했다. 이러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소란 말보다는 성전이란 말을 쓰게 된다. 그러니까 성소와 성전은 동의어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디어 광야에 있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성막성소에서 여호와의 성전 성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성소나 성전성소는 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신 것처럼 성막성소는 모세에게 모형을 보여주셨고 성전성소는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준 성신이 보여주신 대로 성신이 보여주신 모든 이렇게 그 식양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서 솔로몬이 그 모양대로 이 전을 건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상성소가 되죠. 지상성전이고. 또 있어요. 지상.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성소. 그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 이거예요. 성령이 머무시는 왜? 하나님이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머무시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우리 심령이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심령에 새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도 또 예언의 파노라마에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중에 성경이란 말. 이 성경이 정말 이 3927, 66권이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구성하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10줄로 기록하신 친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죠. 모세에게 기록해줬던 십계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자리하게 된 것이죠. 성령에 보니까 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 여러분 인간 성소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인간 성소,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소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또 하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소라면 나하고 너하고가 함께 신앙끼리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만나면 우리는 뭐라 그래?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성소가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언제부터 예정된 거냐? 에베소 3장 10절로 12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처음 성서 시간 얘기할 때 성서 구약의 성서는 하나님의 프라시죠. 행차가 들어있는 게 성서다. 즉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서 안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교회 안에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게 하고 이것은 느닷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된 일이었다. 뭐가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돼서 주님을 반석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어디서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간다. 성소가 뭐 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프라시저라, 길이라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신령적 전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모퉁이돌 위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서로 연결하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와, 주 안에서 뭐가 돼가고 이제는 성소,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큰 성전이 돼가는데 보시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하나도 하나님의 머무시는 성소 처소가 됐다면은 우리가 모이면 우리는 교회라 그래 이걸 뭐 유형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큰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구약에 말했던 성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 테이크오버 받은 성소,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상성소, 지상성전의 구약적인 이름은 성막성소와 성전성소가 있었지만 신약의 성소 이름은 교회란 이름으로 이렇게 주어졌다.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는 골로새 1장 18절에 몸은 교회인데 우리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는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라. 몸은 우리 성전이죠. 교회가 몸이라면 예수님은 머리예요. 그가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분이라.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 이런 말을 해요. 주여, 그러면 몸 없는 머리만 있으면 됩니까? 와,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여, 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몸 없는 머리 보셨어요? 불구자지. 머리 없는 몸 보셨어요? 그건 생명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교회란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하나라도 충분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요. 또 우리가 여럿이 있을 때는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큰 유형적 성전을 만들어간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머리와 몸과의 관계다. 몸은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요, 살아있는 성소라고 할 때는 주여 나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입니다. 근데 주님 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제가 이 몸이 있어야 머리를 받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 꼭 필요한 존재 맞죠? 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필요한 존재란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 성소를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다,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다, 또 오늘날은 또 땅에 있는 것 가운데는 이렇게 어디에 있느냐, 지상 성소 가운데는 인간, 우리와 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소와 성도들, 인간 성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소라고는 이런 말과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 보시죠. 에스겔 37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면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성소를, 그럼 이 내 성소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말을 성소를 영원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내 성소는 곧 내 뭐예요? 처소죠. 하나님의 처소. 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와우, 성소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성소, 하나님이 우리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성소, 내 처소를 만들어 너희 중에 거면서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할 때라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내 법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하여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성소를 너희 중에 있게 해서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럼 이번엔 내 처소가 다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렸더라. 왜요? 여러분 제가 성소를 통해서 뭘 대면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때 그는 열방의 빛이라. 열방은 찬란하게 빛나는 내 빛으로 어떻게 하리라? 나오리라. 그러니 너는 뭐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임을 이 원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소. 이야, 하나님이 우리 중에 머무신다는 하나님의 처소. 우리라고 하면 그것은 큰 교회가 돼. 오늘날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보좌를 중심으로 우리가 아니고 나 혼자일 때는 성소일 때는 내 심령적 성소가 하나님의 보좌가 돼서 주님을 머리로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의 언약 관계가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와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소원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머무는 장소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신다고 우리도 어떡하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와. 자,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이런 명령을 하시네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머무는 장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의 열매란 말씀을 제가 성소 첫 번째 시작할 때 비곳 51번에서 열매란 말씀, 소원의 열매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처소, 또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분명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이것이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 중에 계실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는 성소라고 할 수 있고, 이제는 신약인간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뭘 갖는가? 사람을 찾으시고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머무는 장소가 성소다. 이 성소는 가시적이기도 하고 경험적이기도 하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서 함께 추구되고 이루어져야 될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그 성소는 성경 속에는 이런 성소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대벌하면 그 성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소의 종류가 있지만 사실은 성소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소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그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관한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아주 확신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정말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소가 되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소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 중에 계시고 내가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성소라.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건 성소와 성소의 만남. 아름다운 그런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성소의 주인공들로 살아주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성소를 중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연결해가고 성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삶과 신앙이 이분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신앙이 되는 터가 성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의미로 기다리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런 정말 화신이 성소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기 바랍니다.